53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6시간 죽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7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가상 7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가상 7언입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쉽게 기억하려고 한자로 한 글자씩 따서 용락, 자기, 갈성, 혼 이렇게 외웁니다. 용락, 자기, 갈성, 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한자 한 글자씩 따서 외워본 겁니다. 용,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했고 용서, 그리고 낙원, 왕으로서의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용하신 말씀이 있고, 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음을 선언하시고, 기,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공의가 만족됐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갈,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성,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락, 자기, 갈성, 혼 이렇게 한자로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의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했던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다면 그것을 더욱더 경청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그 상황이 그의 말의 진정성을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겨서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그 순간에는 신음소리를 내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그의 신성이 함께한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고 숨겨진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기적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신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낸 신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못 박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생애에 보여주셨던 많은 물리적인 기적보다도 오히려 그 못 박힌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못 박는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시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그는 많은 처형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하셨던, 중보 기도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병을 깨트리면 그 내용물이 다 쏟아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술병을 깨트리면 술 냄새가 나고, 참기름병을 깨트리면 참기름 냄새가 나게 됩니다. 향수병을 깨트리면 온통 향내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파괴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신의 육체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빛을 드러내시고 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걸 그대로 다 확 쏟아버리듯이 분명하게 계시한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선언했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자신의 죽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 드러난 인격 자체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계시한 겁니다. 말로는 대단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이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인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이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